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이지 맥주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은 맥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과거 농경사에서는 이 보리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 맥추 감사주일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이제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60년대에 비해서 한 20분의 1이라고 하고,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민의 한 5% 정도 내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리추수를 마치고 지켰던 그 맥주 감사 주일의 준수는 뭐 영적인 의미에서는 변함이 없겠죠.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 특별히.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 구조로 바뀐 지금 도시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 준수 개념이 지난 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건강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진로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이 을사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8년이 훌쩍 지나가고 7월 첫 주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반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 나이 47세 된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뜨셨어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4명이나 두고 참 사모가 있어도 목회하기 힘든데 사모님이 먼저 천당 갔으니 또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주보 순서지에다 그 맥주 감사 봉투를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연보를 해주시면 그 사고당한 교회 가정을 위해서 전액 다 기부하려고 이렇게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써서 연보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그 유고를 당한 그 가정에 전액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지난 반년 동안에 뭐 정신없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오늘 이 새로운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본론은 오늘 본문 23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아주 다윗의 신앙 고백이 진하게 묻어 있는 그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회화적으로 아름답게 찬미한 시편의 진주요, 시편의 백미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행하려 왔는데, 그러므로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향하여 가지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부드러운 애정에 대하여 너무너무 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항상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와 통치를 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the one who is separating me. I lack nothing. I lack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결핍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참 지상에 살지만 천상의 맛을 누리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양과 같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르신 양떼들, 양이라고 찬양하는 건데, 양이라는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우리 안골에 가면 양고기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사거리 골목길에도 아주 양고기집이 있는데, 아무튼 양고기만 생각하지 말고 좀 양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양이라는 짐승은 시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약하기가 한이 없고 심지어는 미련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양이라는 짐승이.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보호 본능의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토끼나 노루와 같이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곰이나 사자 같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죠. 뭐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를 떠난 양,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의 도구도 전혀 없고 미련하고 정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양이지만 그 곁에 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목자가 있다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습격에 오더라도 그들을 다 목자가 다 물리쳐 줄 수 있고요.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 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목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목자 없는 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외시된 그런 인생, 그야말로 너무너무 비참하죠. 언제 그 맹수로부터의 공격을 받을지,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알 수 없는 불쌍한 게 바로 목자를 떠난 인생,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양떼이긴 하지만 이 목자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분과 그분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쯤 보시면 세 가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양떼들인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 우리를 보호해 주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목자를 쫓는 좋은 양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죄값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만간 닥칠지 모를 그런 그 하루하루의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마침내 죽은 다음에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는 양들이라고 하면 영육간에 어떤 걱정을 하지도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
인간이 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건 바로 이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근데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인데,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이제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저 영원히 천당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즉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준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길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고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푸른 풀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맑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팔레스틴 땅은 말하자면 강수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사막지대가 많고, 그 다음에는 목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대단히. 그런데 유능한 이 목동이나 목자는 어디에 이 푸른 풀밭이 돋아나는지, 아니면 어디 시내 계곡에 물이 흐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는 그 양떼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서 저 푸른 풀밭과 그 다음에 맑은 시냇물에 가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진정한 우리의 이 목자십니다. 아니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거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도 소생시키신 분이. 리스토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곤고한 심령, 가라앉은 심령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정말 불의의 길로 걸어가고 죄 많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당신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선함과 나의 공적과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즉 죄에서의 해방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며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진보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도 가는데, 정말 우리가 불의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참 부끄럽고 염치 없고 죄송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그런 인생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마침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죠. 죽은 이후에 부활한 한 후에 저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고 살아나올 가망이 전혀 없는 고통과 위험의 터널인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에게 이리가 출몰하고 습격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윗도 자기 아버지 이세 양떼들을 키우는 목동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런 이 맹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그들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던 걸 상기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목자 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죽음의 이경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다윗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태로운 환경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정면 충돌해 가지고 차를 보니까 종이짝 구겨진 것처럼 구겨져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피도 많이 흘렸을 것 같고. 그런데 살아있는 건 누가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자는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뜻이 데려가실 자 같으면 데려가셨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시대 야곱은 나이 130세에 그가 11번째 낳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저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해서 이제 저 애굽 땅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거기서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는 손을 어긋맡겨서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셔 내 손주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진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 반영된 축복의 기도를 그 손주들에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위태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정말 은혜로 갚는 그 보온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속담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라는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결혼 주례를 한 주례 목사님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주례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참 행복할 거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 결혼식에 참여하고 다 잊어버리고 결혼식에 무슨 말씀하셨더라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우리 신앙적 정령 위기는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참 많잖아요.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또 섞여 사는 우리들의 탐욕을 본받을 때, 불신자들의 탐욕을 본받고 살 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위기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거닐 때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데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나 험한 곳에 빠졌을 때 이 끄집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막대기는 맹수를 공격할 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지팡이로 사람 지팡이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의 막대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신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오늘날도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다윗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다윗 언약 즉 데이비드 커버넌트를 언급하는 사무엘하 7장에는 이런 언약의 중요한 패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즉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죠. 믿음 지키고 나가더라도 사업이 실패하거나 육신의 질병이 오거나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거나 각종 사고와 사건, 자녀들의 탈선 문제 등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인 줄 믿고 모든 걸 맡기란. 마지막 하나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간 성도는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싸워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말.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제 능력의 온천인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말.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매사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입어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최초의 대적은 디에말라카이트, 아말렉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을 후미에서 다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손이 높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붙잡아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 손이 계속 들고 있고 전장에는 이제 여호수아 장군과 병사들이 싸우니까 백전백승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패배하고 폐단병처럼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네. 유명한 이 기도 시리즈를 쓴 E.M. 바운즈 목사님은 그 일권의 기도의 능력에서 신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갈파합니다. 천하무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그 직분이 자기를 지키고 이기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늘 이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건 전심기도 아니에요.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기울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건 말하자면 이 상은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석에 베푸는 식탁을 가리킵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표현이죠. 원수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실패하고 패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에, 그 야구 게임에서 그 고교 야구의 유명한 역전의 용사 하면 어느 고등학교죠? 군산상고. 군산상고 하면 아주 다 지다가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때려가지고 역전시킨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예비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에 하만은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의기양양하면서 이제 저 꼴 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달겠구나 생각했는데 정작 그 장대에 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총리였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말.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이 대제국 바사 페르시아의 3대 총리 중에 하나예요. 수석 총리와도 다름없습니다.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 많은 두 총리들과 대신들의 얼마나 미움과 시기를 받았겠냐는 말.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래서 정말 뚱딴지 같은 법령을 하나 마련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반드시 저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는 검령인데, 왕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사인을 거예요. 서명을 했다고.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따뜻한 털로 다니엘을 보호했고, 그 사자의 밥이 되고 뼈까지 아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한 자는 다니엘을 모함한 그 대신들과 총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어떤 원수가 나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만능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뱀만 보면 죽이고 싶은 본능적 충동을 느낀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데 어느 날 뱀이, 아니 현관문 바로 앞에 길들한 시커먼 뱀이 누워 있더라고. 본능적으로 막대기로 쳐서 거반 죽여가지고 들고 이렇게 저 산에다 버리러 가는데 옆집 미국인이 왜 뱀을 죽였느냐고 나보고 따지더라고. 자연을 훼손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그랬더니 그 뱀은 독이 없는 뱀이고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는 흑사라는 뱀이라고. 아마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은 따뜻한 봄날에 이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받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각설하고. 아무튼 금년이 을사년 뱀의 해인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을 반추해보고 또 나머지 반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 전 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몸져 누워 있었던 우리 귀한 권사님, 권양숙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건져주셨사오니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